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교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시편 57편 말씀 가지고 동굴에서도 빛나는 다윗의 신앙, 동굴에서도 빛나는 다윗의 신앙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표제에 보면은 믹담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믹담시라는 의미는 돌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7편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에 돌비에 새겨 황금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마음을 움직이는 시를 만나면 잘 다듬고 코팅해서 벽에 붙여놓고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시편 57편 믹담시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편 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과 엔게디 광야의 굴에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57편은 절박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위험을 잃지 않았던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사울왕의 공격을 재앙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 4절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은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합니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억울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억울은 잘못이 없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물과 웅덩이는 함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물과 웅덩이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짐승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삼키는 자, 사자들, 날카로운 칼과 그물 같은 단어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다윗이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의 빛난 신앙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두 번씩 절대적인 능력자인 엘로힘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다윗처럼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1절에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피하다, 핫세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신뢰하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핫세, 피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앙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신앙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부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전 존재와 온 삶을 포함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두 번씩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더라. 이 확정은 나콘이라는 단어인데 고정시키다, 못을 닦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능력자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그 절대적인 능력자 하나님에게 무엇을 다윗이 고정합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을 나콘, 고정하는 것입니다. 못을 박듯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볼 때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는 바로 장인어른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울왕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공격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행동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많은 군사와 국가에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볼 때, 행동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잡혀서 죽자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이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절대적인 능력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오늘 다윗이 마음을 나콘 고정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고정시키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에게 고정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둠이 가득한 동굴 안에 있지만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장엄한 대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에게 확정시켰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도전케 하는 다윗의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 고정되어 흔들림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고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영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